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3절이 한 절로 다 되어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삼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새해 첫 금요철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자옆사람과 인사할 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새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신자들이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감이 좋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지난 3년 동안 저희 교회를 많이 다지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따뜻한 온기가 이제 바닥에서부터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이제 싹이 틀 일만 남았고 시간이 지나면 가지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런 일만이 우리에게 남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시편 92편은 의인을 돌보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사실 오늘 이 시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만 집중해서 읽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술술술 잘 넘어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성도 쉽고 특별히 제가 많이 설명할 내용이 없을 정도로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으시면 되겠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또 한번 말씀에서 또 우리가 살펴볼 교훈이 뭔가 또 봐야 되니까 한번 우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자, 여기서 주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주의 손이 행하신 일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예, 이제 주께서 행하신 일, 주의 행하신 일이 그 뭐냐면 바로 의인을 돌보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일이에요. 쉽게 말하면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시는 일. 그게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도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 여기도 주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나오죠. 예. 여기서 말은 주께서 행하신 일은 앞에서 말한 것과 동일하게 의인을 돌보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나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주의 생각이 깊으시나이다 이 어떤 느낌이에요? 처음에는 내가 주의 생각을 읽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처음에는 그 깊은 주의 생각을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처음에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 말이죠. 경험해보니, 살아보니, 견뎌보니 결국에는 주의 공의와 주의 정의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인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힘껏 찬양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절에서 3절, 그러니까 지금 저희 개역 개정에서는 이제 하나의 묶음으로 되어 있죠. 1절에서 3절에 보면 새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뉘앙스로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10줄 현악기와 검은고를 타며 수금가락에 맞추어서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무조건 굿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조건 좋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성도님들한테 매주일마다 한동안 이런 인사를 시킨 적이 있어요. 주일마다 딱 와서 성도님들한테 항상 그렇게 처음에 인사를 하셨대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네, 다들 아시나 보네요. 한때 유행했었어요, 이게. 어떤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이 이제 외국에서 사역하실 때, 한인교회를 하실 때 매주일마다 이 인사를 한 거예요. 이제 한국으로 다시 오셔서도 한국에서도 또 이제 그런 인사를 시키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맛이 사는데. 해볼까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습니까? 저답지 않죠? 네, 별의별 걸 목사님이 다 시킨다 이러는데 올 한해 예감이 좋다니까요. 좋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좋다고 하는 건 단순히 우리의 인생이 좋다 이게 아니라 물론 좋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좋습니다. 그런 고백이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좀 더 원색적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10줄 현악기와 검은고를 타며 수금가락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새번역 성경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 좋으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맛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그 회의감을 가지고 원망하고 탄식하는 고백들이 종종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많이 살펴봤거든요. 우리 삶 가운데 공의가 무너진 것 같고 정의가 사라진 것 같고 악인들이 잘 되고 내 삶은 힘들고 그런 가운데 고백하는 시인의 탄식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그동안 많이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반대로 너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저도 모르게 피식 웃었어요. 야,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구나. 그러니까 악인이 잘 되고 형통하면 금방 하나님께 불평했다가 또 원수가 망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원수가 망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이런 게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체험하면 내 억울함이 갚아지면 또 금세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 좋습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제가 준비하다가 혼자서 피식 웃었어요. 참, 이게 우리 인간이 어쩔 수 없구나. 시인도 어쩔 수 없구나. 제가 건방지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하는가 했을 때,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가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의 모습은 이제 굳이 점수로 따지자면 낙제 수준이죠. 우리는. 그래서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당신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원래라면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사람이 과연 이 땅에 얼마나 있겠냐 말이에요. 이 중에. 그럴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냐란 말이에요. 욥도 그걸 견디지 못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참으로 아름답고 분명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거죠. 악인이 망하고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이제 학교에서 보통 이제 청소년들이 이제 시험 기간이 되면 첫 시험은 좀 어렵게 냅니다. 어렵게 내서 이제 망하게 하죠. 너희들의 그 수준을 알아야 된다. 어렵게 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중간고사 때는 한번 폭망했다가 이제 기말고사 되면은 이제 조금 쉽게 내줍니다. 쉽게 내줘서 포기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좀 이렇게 노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저 아이가 중학교에 처음 들어갔는데 이 과정을 거쳤어요. 제가 이제 중간고사를 좀 이렇게 망치고 기말고사를 준비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기말고사는 선생님이 쉽게 내줄 거야. 너희들 포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성적이 잘 나와도 네가 잘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수학 선생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아이한테 한 거예요. 너희들 이번에 이 시험도 못 치면 너희들은 정말 사람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쉽게 내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습니다라고 말할 위인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말할 그 수준이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악인들을 손봐주시고 때로는 또 우리로 하여금 문제가 해결되게끔 해주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어렴풋이나마 깨닫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물론 우리를 사랑해서이기도 하지만 따지고 보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지 그러니까 않으셨을 때 사실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체험케 하신다는 거죠. 정의와 공의를 경험하게끔 해주신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딱 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딱 서서. 아니,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이제 사복음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 그 이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의인과 악인들을 쫙 이제 가르지 않습니까? 네, 갈랐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 그 자리에 선다고 가정을 하시면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악인들에게 책망하실 때, 내가 배고플 때, 헐벗었을 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은 나를 찾아오지도 않았다.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막 이래요. 또 의인들도 동일한 반응을 보이거든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보살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배고플 때, 또 가난할 때,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었다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 말을 하실 때 그 의인들의 고백의 그 뉘앙스가 뭐냐면 우리는 주를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의와 공의를 내세울 게 전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서 우리는 부족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지치지 않게끔 하시려고 우리 삶 속에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 주셔서 시험 성적을 잘 맞게끔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표제어를 보십시오.
표저에 보면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내용이 있는데 표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92편은 단순히 개인의 고백이 아닙니다. 성전이나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할 때 공동으로 불려지는 찬송시였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찬송시를 부르는 자들이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경험했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동일하게 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선하십니다, 이렇게 다 우리가 동일하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분명 이들 중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회의감이 있는 자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런 분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지 않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사람들이 비율적으로 더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찬송시가 안식일날 회중의 찬송으로 채택이 되어져서 이 시를 함께 공동체가 부른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비록 지금 내 삶은 어렵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근데 이것이 구약에서의 안식의 개념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안식 그러면 단순히 육체적으로 편히 쉬는 게 안식이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기본이고, 진정한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보는 거죠. 정의와 공의를 보게 됐을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죠. 온통함이 씻겨져, 억울함이 씻겨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죠. 안정이 오는 거죠. 그게 안식이에요, 안식. 그래서 오늘 이 시가 안식일에 부르는 시로 채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하는 거죠. 비록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소망으로 이 시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9절을 보면 그 소망이 아주 리얼하게 나오는데 보십시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온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온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이건 이제 시인의 소망이죠. 함께 부르는 자들의 소망이 담긴 고백인 거죠. 여기 보면 주목할 내용이 뭐냐면 악인들이 어떻게 자란다고 묘사되어 있습니까? 풀같이 자란다라고 되어 있죠. 이제 풀이 자라는 것은 걷잡을 수 없는 겁니다. 하루가 다르게 막 쑥쑥 자라는 거죠. 근데 악인들이 그렇게 흥황한다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뭐냐? 영원히 멸망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8절 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나이다. 이게 다른 번역에 보면은 높임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높임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영원한 높아짐을 위해서 악인들을 멸하신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개역개정에서 이게 잘 드러나지 않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높아지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높아지려면 상대적으로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야 됩니다. 악인이 같이 높아질 수는 없거든요. 주님이 높아지는데 악인들이 같이 흥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의 높아짐을 위해서라도 악인들을 누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높이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분을 높이고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내가 마땅히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반응해야 되는 모습이 뭔지, 그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길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하나님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과 조금 다르죠.
이 신앙의 비밀이죠. 이게 영적인 원리가 우리와 다른 거예요. 하나님 높이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인생을 맛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어떠한 삶의 결론을 맺게 되는가? 이제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의인은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여기에서 종려나무는 이제 물이 많은 오아시스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대추야자를 생산하는 나무예요. 그 풍요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고, 또 백향목은 그 굉장히 크고 그 위험이 당당한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나무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백향목 그러면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뭐냐면 이 나무는 아주 웅장한 나무, 강한 나무, 튼튼한 나무, 이제 그런 개념이 잡혀 있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의인을 지금 뭐라고 묘사하냐면 종려나무와 같을 것이다, 백향목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자들은 이렇게 생명과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이고 당당하게 될 것이다 말해요. 저는 이 당당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참 큰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다는 것, 또 사람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다는 것. 제가 지난번 이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청년 시절에 저를 지도하시던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문구가 하나가 있는데 제가 잊혀지지 않은, 아직까지도 벌써 이제 20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잊혀지지 않는 기도 문구가 있어요. 그분이 저에게 그러세요. 본인이 항상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러니까 신방을 가든지 어느 장소에 가든지, 이제 우리 성도들은 가면은 제일 먼저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어디 가든지 간에. 안 하십니까? 가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그분이 항상 하는 기도가 이거래요. 주여,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부끄러움 당치 않게 하옵소서. 20대 초반이었는데 참 그 말이 너무 확 박혔어요. 초반이 뭘 안다고? 근데 그게 너무 확 박혔어요. 그때 이후로 제가 한순간 또 그 기도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어느 장소를 가든 어디를 가든 앉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여기에서 제가 부끄러움 당치 않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항상 합니다. 삶에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나고 쭉 돌아보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역전시키시고 세우시고 또 얼굴을 들어주시는 이런 체험들이 제 삶 속에는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짧은 기도지만 그 간절한 그 기도 속에, 진심이 담긴 기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한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제 간증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 백향목 보면 그런 기도가 항상 떠올라요. 그분이 떠올라요. 어디서든지 당당할 수 있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 이런 인생을 산다면 참 좋겠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진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세워지는 거잖아요. 이제 교회 생활 하다 보면 하고 싶은 말 못할 때 많죠. 한 번이 뭡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를 그동안 수십 년 섬기면서 수십 번 경험했을 거예요. 그렇죠? 수백 번도 경험했을 겁니다. 하고 싶은 말 다 못하고 참고 덮어두고 감추고 그런 일이 정말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중에 당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을 들어주시고 당당하게 해주시는 그 방법들을 보면 참 묘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안 드러내고 하는데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상황을 쫙 만들어 주셔서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이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꽤 많이 있죠.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중에 혼자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셨네요? 이런 기도 혼자서 씩 웃으면서 하나님 아셨네요? 하나님 다 보고 계셨네요? 이런 기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억지로 내가 내 얼굴을 드러내려고, 내가 당당하려고, 내가 내 체면을 세우려고 이렇게 막 하고 나면 나중에 남는 거는 뭐냐면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 이제 예쁜 말 예쁜 교회인데 여러분 달력 다 받으셨나요? 혹시 달력 여러분 저기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한번 쭉 보셨습니까? 혹시? 보신 분들은 뭐 특이한 거 발견 못 하셨어요? 오늘 돌아가셔서 한번 보세요. 보시면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있는 말씀이
다 입술과 관련된 말씀을 집어넣습니다. 그 말씀들 중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고 이런 말씀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이 들어간 걸로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내세우기 위해서 내 당당함을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여러분, 중독 중에 무서운 중독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여러분, 어떤 중독이 가장 무서운 중독인 것 같으세요? 물론 중독은 다 참 안타까운 것들이죠. 뭐 있습니까? 중독에 아무거나 말씀해 보세요. 네.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알코올 중독, 또 성 중독, 또 뭐 있을까요? 네? 도박, 게임 그런 거, 그거 포함해서 또 뭐 있을까요? 마약, 약물 중독, 맞습니다. 또 이제 없나요? 쇼핑 중독, 쇼핑 중독, 쇼핑 중독, 그 가정에 평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이제 놓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어떤 분이 뇌과학자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함몰되어져 있는 중독이 뭐냐면 인정 중독입니다. 인정 중독. SNS에 보면 각종 사진들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올리잖아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드러내잖아요. 다 결국에는 이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많이 있는 거죠. 상업적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분들 제외하고서는 대부분이 인정 욕구, 그러니까 그게 중독까지 가는 거죠. 중독.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막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백향목같이 세워주시는, 종려나무와 같이 탐스럽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시인이 지금 그걸 갈망하고 있는 거죠. 예배당에서 온 회중이 모여서 억울한 사람도 있고 힘든 사람도 있고 답답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결론이 종려나무와 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결말이 백향목과 같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안식일에 다 함께 모여서 이 시를 불렀다는 겁니다. 이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2025년 새해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지만, 이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었는데 그래도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를 찬양할지라,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가사를 오늘 들은 말씀과 연관지어서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다시 한 번 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어다.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얼굴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를 경외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오니 이름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오니 이름에 눈들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름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름에 눈들어 다시 한 번 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름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름에 눈들어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복이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름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름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고백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아멘. 하나님 신뢰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십시오. 그 신 하나님의 지혜를 끝까지 신뢰하겠습니다. 아멘. 그가 구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하나님의 때를 신뢰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겨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신뢰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해.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의 가물어 메마른 땅 가운데 우리의 가물어 메마른 가정과 가물어 메마른 생업의 현장과 또 때로는 가물어 메마른 교회의 곳곳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약속하신 그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으오니 그 때를 신뢰하고 인내하며 우리 삶 가운데 비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견고한 믿음으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끝까지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루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찬양과 높임을 받으셔야 된다고.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내려놓으며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